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57편 11절 말씀,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시편 57편 11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자,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세 가지 결심을 하는 것 우리가 생각해 보았죠. 첫 번째 결심은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결심은 주께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결심은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8절과 9절에 나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의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자,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저 결심만 했다고 했습니까? 아니, 그가 결심한 것을 즉각 실천에 옮깁니다. 제일 먼저 그는 그의 세 번째 결심인 주를 찬양하겠다는 결심을 실천하는 것 우리가 생각해 보았죠. 10절에 나오죠.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죠. 찬양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가 맨 먼저 했던 결심,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힘쓰겠다는, 어떻게 새벽을 깨우며 내가 기도하기를 힘쓰겠습니다. 새벽을 깨운다는 것은 단순히 꼭 시간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라는 그런 결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시인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11절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뭡니까? 기도하는 일이. 하나님께 기도하겠다고 하고 그리고 즉시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것을 보게 돼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 치고 기도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늘 삶 속에서 기도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은 참 많아요. 왜 그럴까요? 기도의 우선순위가 뒤로 밀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바쁜 그런 삶 속에서 이 바쁜 일만 지나가면, 너무 힘든 일들 속에서 이 힘든 일만 지나가면 하고, 기도의 순위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시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결심한 대로 즉시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기도하기를 마음에 그저 생각만 하고 또 작정만 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일을 지금 시작해 보세요.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하는 일을 힘써 보세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기쁨을 주시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또 시편 105편 3절에서는 구하는 자들의 마음이 즐겁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그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잠언 8장 17절에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형태이든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돼요. 자,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특별히 새벽마다 나는 새벽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왜 그런 기쁨, 또 그런 변화, 또 그런 축복을 체험하지 못합니까? 혹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고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 때문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구하라, 너희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구하는 자들에게 기쁨으로 허락해 주겠다. 구하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어떻게 구할 때? 야고보서 4장 3절이 말하죠.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는 응답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혹 기도하는데도 어떤 변화의 은혜, 또 기도하는데도 하나님 주시는 어떤 기쁨과 즐거움을 체험하지 못하고, 기도를 하는데도 하나님 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내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내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즉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습니까? 11절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였어요. 정말 주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라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무조건 기뻐하시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이 무조건 응답해 주시는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한 기도. 왜? 영광을 받는 일이야말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요, 특별히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절대로 물리치실 수 없는 것이. 이사야 43장 7절에 말하죠.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그들을 만들었느니라.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어요. 우리가 어떤 물건들을 사용할 때 그 물건을 만든 목적대로 사용하면 참 편리해요. 참 유익해요. 그러나 제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도 그 물건을 만든 목적대로 살지 못하면 불편해요. 힘들어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을 위해 창조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어요. 우리는 우리를 그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사용하고 우리를 그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드려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정말 편안하고 우리의 삶이 정말 기쁘고 우리의 삶이 정말 즐거운 거예요. 그렇지 못하다면 왜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내 영광을 구하면서 내 영광을 위하여 살기 때문에 불편해요. 힘들어요. 무엇을 얻어도 참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기도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온전히 상달되어지고 응답되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구약성경 맨 마지막 책이 말라기서이죠. 그 말라기 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무엇을 갖고 무엇을 얻고 살아가든지 그것으로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저주하리라. 구약성경 맨 마지막 책 말라기서에서 말하고 있어요. 자, 신약성경 맨 마지막 책은 어떤 책입니까?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18장 7절에 보면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리라. 자기를 영화롭게 하며 산 자들, 그런 자들에게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구약성경 맨 마지막에, 신약성경 맨 마지막에 이런 무서운 말씀을 하실까요?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저주를 내리겠다. 자기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에게 애통과 고통으로 갚아주겠다. 왜 이런 무서운 말씀들을 신약성경 맨 끝에, 구약성경 맨 끝에 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어긋나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대신 내 영광을 구하며 사는 것,
그것은 너무 지나친 욕심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때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지 아니하고 나를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것, 욕심이 잉태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가 돼요. 누가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까? 아담과 하와가 가르쳐주죠.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어때요? 그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지 못하고 사탄이 자꾸 꼬드기면서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하니까 금방 모든 것을 다 주시고 단 하나 그만 선악과를 딱 먹고 말았어요. 그것이 뭐예요? 욕심이에요. 그 욕심이 잉태해서 뭐가 됐어요? 죄가 되었어요. 그로 말미암아 인류 전체가 죄인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무엇보다 먼저, 제 아무리 바쁘고 급하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무엇보다 먼저 기도하는 일부터 시작해 보세요. 우리가 그 일을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와왔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내가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하지 누가 나 자신을 위해 구하겠습니까? 말로는 다 그래요. 하나님, 우리 집 잘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 우리 남편 잘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 우리 자식들 잘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런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잘되고 내 남편이 잘되고 내 아내가 잘되고 내 자녀가 잘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건강하고 내가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출세하기를 원합니까? 정말입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허울만 주여 그렇게 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라고 말하고 사실은 내 영광을 구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실 리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채워주시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체험해 주시는 그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또 복된 인생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